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학생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진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인사하면서 진접교회를 장현교회라고 잘못 불렀고, 집에 가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에도 진접교회가 아니라 장현교회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없나 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장현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천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내각리에서 사택이 있어서 내각 한신아파트에 살면서 이 장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을 오면 진접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장현 지역이라는 인식이 여기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진접교회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장현교회라는 이름을 좀 불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아침 어제 저녁보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지역 찬양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던 찬양이 우리 요즘 청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던지라, 이야, 어른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시네 하는 것으로 한번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안식일 학교 시간 경찬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별한 순서를 위해서만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이런 찬양들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문화가 되었구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박수치며 즐겁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성적인 사람인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우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나에게 조금 익숙치 않더라도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진접교회가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부장이 되고 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디까지 얼만큼 노력해줘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곳 진접교회에 와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서중한 앞에 이런 변화를 위해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많이 배우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석 목사님의 목회적 비전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함께 많이 노력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접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서중한 앞에뿐만 아니라 한국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롤 모델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며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 눈물이 나는데 오늘은 시작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서 또 한 번 사과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묘사되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도 엘리야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어제 저녁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엘리야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며 죄를 죄라 지적하며 그 죄를 단호히 거부하며 살았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 부르셨을 때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자손의, 남은 자손의 사명에 충성한 하늘 백성들이 되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은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본문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2월 10일, 벌써 17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날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7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무엇이라 답해야겠습니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17년 전, 그러니까 2008년 2월 10일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보 1호 남대문이라고도 불리는 숭례문 화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2008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좀 나시죠?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는 이 사대문 중에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숭례문은 1398년에 지어졌고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문들 중에 가장 오래된 문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숭례문은 단순히 사람이나 물자가 드나드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외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도 사용되었던 매우 유서 깊은, 역사가 깊은 그러한 문이라고 합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1962년에 숭례문은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2008년 2월 10일 자신이 소유한 이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게 된 최종기라는 분이 홧김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저질러 큰 화재에 휩싸이게 됩니다.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의 소실은 단순한 화재 사건의 이상의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보 1호의 소실은 단순히 하나의 화재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과도 직결된 문제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건 이후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응급대처팀을 조직하고 화재로 무너진 이 숭례문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숭례문 복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정말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복구 기간은 5년이 넘게 걸렸고요. 사용된 예산만 277억 300억 가까이가 됐고, 그 외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들이 소요된 그런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숭례문 복원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숭례문 복원 결정에 참여한 어느 역사학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숭례문을 복원하기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와 유산을 이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숭례문의 복원과 함께 무너져버린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숭례문이라는 이 국보 1호는 하나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길이 남아 있어야 할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되어 후대에게 남겨져야 한다라는 이 의식들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숭례문의 복원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숭례문은 잘 복원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또 역사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결코 일어서는 안 될 역사적 기념비, 역사적 흔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것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폭격당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남겨둘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복원을 하겠죠. 프랑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펠탑이 있고, 중국 하면 떠오르는 만리장성. 이 모든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자부심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흔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갖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는 여호와의 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는 이 모습 하나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솔로몬 왕 이후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였고 배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역사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갔고,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수많은 제단과 신전들이 세워지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잊게 하시고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은 뭐해졌다는 거예요? 잊혀져 버리고 무너져 버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신전들이 세워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은 무너져 내렸고, 그 누구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에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대, 북방 이스라엘의 60여 년의 역사가 지난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나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년 뒤에 엘리야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엘리야의 입을 통해 이러한 기별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3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어디로 모이라고요? 갈멜산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극적인 선악의 대결의 장소로 갈멜산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멜산은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의 높이가 약 546m가 된다고 합니다. 삼육대학교 뒤에 있는 불암산의 정상이 대략 한 508m 정도 되니까 불암산보다 한 40m 더 높은 산이 이 갈멜산인데, 불암산을 등산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평소에 산을 즐겨 타는 분이 아니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버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라면 비록 600m도 되지 않는 산이지만 이 불암산 정상에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를 통하여 일부의 사람들만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사람들이 다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까지 다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사람을 모으기에 산 꼭대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접근하기 쉬운 넓은 평지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모이기를 원하셨다면 그 힘든 산 꼭대기에 모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까이에 있는 평지나 아니면 왕궁과 가까운 어떤 공터에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약 최영석 목사님께서 단체 문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불암산 꼭대기에서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불암산 꼭대기에 10시까지 모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조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핑계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극적인 선악의 대결 장소로서 어디를 선택하셨다고요? 갈멜산 꼭대기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 이 땅에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푸르른 초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시의 상황을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빨간 글씨만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이 기후적인 상황 이랬다는 것입니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랐고 살림의 나무들은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그늘을 주지 못했고 공기는 건조하여 질식할 것 같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기후가 북방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고요. 가을날 불암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메마르고 숨쉬기조차 힘든 날씨로 가득한 그 땅에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셨다고요?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고 싶었고 궁금했고 그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를 저는 선지자와 왕 144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산 가장 높은 시작. 이 산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는 이것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아멘. 이 산 갈멜산 정상 꼭대기 위에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제단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이 갈멜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간의 기회의 시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제단이 있는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겪을 수밖에 없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방 앞에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3년의 시간은 그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기간 동안 거짓 신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별자인 엘리야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찾아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하늘의 기별은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 엘리야의 기별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롱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떨지 말아라.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준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된 은혜의 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착각했다고요? 여전히 바알신이라고 착각하고 바알신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갈멜산 꼭대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전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지 바알신이 더 유익이 될지 판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마지막 문장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진심을 다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려느냐,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 사이에서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 갈팡질팡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나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래라고 제안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디가 더 좋은 곳일지 몰라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의 침묵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바꾸시기 위한 계획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멜산 위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큰 선악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제단을 쌓아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그 대결을 제시하고 먼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향해 외치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루 종일 외쳤어요. 그 제단을 뛰어다니면서 광란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몸에 고통을 가하고 불을 내려달라 하루 종일 외쳤지만 하늘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중에 그들은 시압에서 물러났다. 사랑하는 진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의 최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되신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리의 삶은 결국 그 끝이 절망으로 끝맺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물러났을 때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루 종일 산 꼭대기 위에 있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목 높여 부르던 그 제단에만 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관심 속에서 무너져 있던 그 제단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린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무너져 있던 제단을 쌓아 올린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태워버릴 수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네 물동이를 3번, 총 12번의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워서 그 제단을 흠뻑 젖게 만든 이후에 하늘을 향해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 내려주기를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무너져 있던 제단을 먼저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받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한지도 모른 채요, 내 삶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온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기적만을 요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드리는 기도예요. 1년에 한두 번씩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절에 가서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채 드리는 그저 기적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에 앞서 무너져 있는,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그 제단들을 일으켜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제단을 회복한 이후에 엘리야가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단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것입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제단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단 위에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제단이 있다면 그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채로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가까우는 이 11월의 말미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제단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그 제단이 바로 기도의 제단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분주한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제단이 말씀의 제단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근거한 신앙으로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믿었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말씀의 제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제단이 찬양과 감사의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말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많아진 것을 보며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부정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제단이 예배의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적어도 한 번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고 우리 진접교회의 제단이 더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진접교회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기적과 같은 부흥의 불길이 충만히 임하는 이곳 진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수축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자 드디어 그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잘못을 깨닫고 회복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개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제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되는 우리 장현교회, 진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